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의 편지를 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보내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거기 1절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6절에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본이 되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본이 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1절에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의 편지를 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는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는데 항상 두 가지를 잊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었지 우리가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심이 많아요.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어요.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주 안에 있는 평안.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딴 근심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이 있기를 늘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기를 먼저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신자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1장에서 7절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로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이 세 가지, 우리 뭐 이 세 가지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요 소망의 인내. 주님을 본받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주시지 않았으면 믿음, 소망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에 한 가지씩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믿음에는 행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가 반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게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만 갖고 있는 반쪽짜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반쪽짜리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죠. 반쪽만 있어도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무엇을 우리가 순종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성 금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처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 집을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 이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날카로워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양심도 엄격하게 우리가 양심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매일 말씀을 읽는 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이 돼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은 항상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았다가 가끔 창밖을 내다보다가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나요? 나긴 뭐가 나요. 생각이 자꾸 나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대답해 보세요. 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편안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힘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묵상. 자,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밤낮으로 묵상한다.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밤에 자려고 할 때도. 그래서 저는요, 그 잠 안 오는 사람 있죠? 잠 안 오는 사람. 잠 안 오는 사람.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잠 안 오는 사람.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묵상. 잠 안 온다, 잠 안 온다 하지 말고 평상시에 말씀을 좀 외우세요. 그런 다음에 불 켜놓으면 안 돼요. 잠 안 오는 사람 불 켜놓으면 안 됩니다. 불을 끄세요. 잠 안 오시는 분도 있죠? 밤에. 나는 잠이 안 와서 어떡하면 좋 원래 어떻게 해요? 어떡하게. 불 끄라고요, 다. 불 다 꺼요. 캄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묵상.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드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잠 안 오시는 분들.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다 잠 안 오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묵상하라고. 그때는 불 켜놓고 성경 읽지 말고, 그때는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은혜 받았던 말씀을 눈을 감고 묵상하면 돼요. 주일날 우리 오전에 했던 거,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또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루디아, 자주세 곡감장사 루디아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또 디모데 이렇게 묵상하면 돼요. 그럼 계속해서 밤낮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밤부터 잠 안 와도 걱정 없죠? 예, 뭐 하면 돼요? 예, 어떻게 하고 묵상해요? 불을 끄고 묵상해요. 불을 끄고. 불 화나면은 평상시 잠 잘 자는 사람도 잠 안 와요. 불 다 끄고 캄캄하게 하고 눈을 감고 그 다음에는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잠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산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닌 산믿음. 이 산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태산이 평탄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태산도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나가면 그 다음에 순종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태산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있는 성도가 주님을 본받는 자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사랑의 수고라고 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수고하면 늘 생각나는 게 우리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그 무거운 그 손주들을 왜 그렇게 키우느라고 얼마나 피곤하면은 예배 시간에 졸겠어요, 할머니들이. 애기들 키우다가. 평상시 꾸벅꾸벅. 왜 그래요? 수고가 많아요, 수고가.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는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 달게 희생하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데, 제가 볼 땐 부모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 할머니들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손주들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머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는데,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와 희생은 반드시 즐거움으로 하는 게 진짜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즐거워서.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 너무 이쁘죠? 이쁘죠?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 24절.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육체에 채우는 게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확증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하냐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남은 고난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고난 당하는 걸 각오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고난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해산하는 수고가 따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건성건성해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못 닮아갑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은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해산하는 수고,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이거는 즐거움으로 하는 고난, 즐거움으로 당하는 고난, 즐거움으로 당하는 희생, 즐거움으로 당하는 그러한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단마음으로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베푸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을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바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환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받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려면 또 각오해야 돼요. 수고할 각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할 수 없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사랑하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라.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 그런데 이 사랑은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즐거움. 우리가 즐거움을 하려면은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세계가 없는데 마음이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한데 사랑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긴 나오죠. 속에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으면서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옆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뻔뻔스럽게. 평상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오늘 만나가지고 인사했는데 근데 뭘 사랑하긴 뭘 사랑해요. 우리는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런데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사랑합니다 할 때 그것이 진심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모두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 때 그게 진정으로 나오는 사랑인가? 그렇죠? 항상 우리가 마음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없도록,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없도록, 내 마음에 온전히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자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겠다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심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다가 싸우죠. 나가다가 싸운다니까요. 내가 결심으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사경이 끝난 다음에 자동차 안 뺀다고 서로 막 다투고 있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더 옆 사람이랑 다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면 그 다음에는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자, 우리가 항상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자, 먼저 내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이 없다. 누구 마음속에 먼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세계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쩔쩔 넘치는 거예요. 그 만나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우리 만나면 반갑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소망의 인내가 나와요. 소망의 인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뭐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소망에는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인내.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19절.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원히 안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네.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으므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이런 소망이에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배가 닻을 바다에 내리면 밀려 떠내려가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와 같아요. 소망의 닷.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뭐 풍랑이 이리 저리 막 흔들려도 이 소망의 닻을 우리가 내리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동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지만 소망의 닻을 내린 성도는 끄떡없어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그 배에 닻을 내리면 그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휘장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안에. 휘장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죠. 그곳이 안전한 곳인데 소망의 닻을 내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안전합니다.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요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한 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지성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아주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가는 영생의 소망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소망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겉사람은 몇 절이에요? 16절. 예, 읽어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네,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 영생의 소망. 그 다음에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소망.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죠. 한 해가 또 지나갔구나.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점점 우리는 겉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늙어가니까. 하지만 겉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속사람을 바라봐요. 속사람. 중생한 영.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한 영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소망, 그 다음에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껏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근데 지금은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맛만 보는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데 그때까지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그 혈기 쉽게 부리는 사람들은 뭘 못하냐면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으면은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육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는 연습을 하면요, 참을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자꾸 연습하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연습. 그 다음에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믿는 일이에요. 나 건드리지 마.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점점 변화되는 것이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우리 얼마 전에 했네요. 그렇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있어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큰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는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복음 전했지 뭐 하셨어요? 복음 전했지. 육신의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은 왜 고치셨어요? 우리의 심령의 병을 고친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령의 병을 고친다는 표적으로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영적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영적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앉은 맹인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고칠 때마다 항상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하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데 큰 확신이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돼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도 알려져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능력으로 전하는구나. 이 사람은 성령으로 전하는구나. 이 사람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있었어요. 또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고 무슨 환난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환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편안할 때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지만 환난 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환난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게 유익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많아요. 우리의 불순물도 좀 빠지고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상당히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 돼.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 회개하면 그때 불순물이 쑥 빠져요. 우리 편안할 때는 불순물이 잘 안 빠져요. 근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환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그때는 잘못한 것부터 생각이 막 나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이고 잘못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해요. 아, 그때 그거 하지 말걸 하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건데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다면 그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면은 불순물이 쑥 빠질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후회만 해요. 후회. 아,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때 그거 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환난을 당한. 그거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때 그러지 말거라는 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때 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거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지금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육체 부패성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좀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지 그리스도께까지 완벽하게 되라.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완벽하게 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을까요? 우리 온전하게 될 수 없죠? 근데 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담을 주려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를 주신 거예요. 목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니 너에게 온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까지 목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잘하려고 적은 힘을 다 기울이면 만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온전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나는 온전할 수 없지만, 나는 적은 능력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힘을 다 기울이면 부족한 것은 온전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다 기울이면 그래도 부족합니다.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나 된다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그러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태산도 평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믿음의 행위, 둘째는 사랑의 수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 우리는 이 소망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큰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서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힘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기울일 때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에는 곤고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새 힘을 얻어 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는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